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제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김민혜 강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오늘 말씀이 이제 부모에게 집중하는 계명이죠. 부모에게 집중하는 계명이지만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나랑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모라는 자리에 모든 위정자, 사역자, 직분자, 또 윗사람을 집어넣으면 맞고요.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 친구, 아랫사람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부모의 자리에 이웃이나 모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계명이 정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처음 4계명을 살펴보았죠.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앞선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지시하고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다음 6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이 순서를 괜히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의의 시작과 토대라고 부른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방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계명을 분석할 때에 두 번째 부분이 5계명으로 시작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웃사랑은 가정부터다라는 말씀인 거죠.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인간 사회의 시작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가 알게 되는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부모죠. 부모를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겁니다.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가 소중히 여길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가 이웃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물론 과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과장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와 권위도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무엇입니까? 사회는 가정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회죠. 한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정이 나쁘다, 우리 가정은 끔찍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나라가 되겠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가르쳤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악의를 품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가 가정에서 처벌을 받는 것, 공동체에서 처벌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공적인 범죄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공격은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5계명을 살펴볼 건데 말 그대로 부모에 대한 계명에 집중할 겁니다. 5계명이 물론 부모에 대한 계명을 넘어서 위에 있는 모든 권세와 또 모든 공동체와 모든 이웃들에 대한 공경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사회의 질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왜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수 있고요. 또 힘이 세기 때문에 혹은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공경해야 할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린 부모님 공경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되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힘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셌을 수 있지만 크고 나면 아들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지혜도 흐려질 수가 있죠. 요즘 애들이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르는 부모님들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그다지 희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개인의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다른 부모들보다 해준 게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경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들은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다릅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부모 공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권위를 가정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앞에 보이는 로마서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권위자들이 있지만 사실 사람은요, 스스로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의 소유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와 동등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부모도요, 자녀를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유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분은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께만은 사람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존경을 요구할 권리도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야만 그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형태가 뭘까요? 첫 번째 형태는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형태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직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권위의 참된 주인이신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반대로 이것에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 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계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도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명령에는 약속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영아, 내가 이거 잘하면 컴퓨터 새로 바꿔줄게. 은혜야, 이거 잘하면 여행 보내줄게. 아니면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약속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규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규칙이다. 혹은 적어도 이 약속하신 이 명령은 부모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령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5계명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5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사실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5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따르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싫어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볼 텐데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넘겨볼게요. 혹시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실? 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누구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내 주관적인 판단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이 어떻게 지킬까를 잘 알려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답의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서 공경, 사랑,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키워드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계명 그대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주로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망령되다에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가 5계명에서는 누구에게 사용되었죠? 부모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진지함과 존경을 담은 그런 실제적인 태도로 부모를 대우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각만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와 삶의 방식이 실제로 달라지죠.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부모에게는 어떨까요? 동일한 거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요. 부모에 대해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존경을 나타내야 하죠. 또 부모의 권고나 명령을 가볍게 여겨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경청하고요. 경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존경,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순종, 가식적인 고개 숙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모 공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 또 부모를 넘어서 위정자들이나 어떤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공경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라면서 공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바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을 비판하시는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위선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가문과 전통의 명예를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준수하는 일도 충성해야 한다고 막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부모를 도와주는 걸 되게 성가시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5계명을 준수했냐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봉양의 책임이 자기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이건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라서 부모님께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도 했죠. 그리고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도 했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5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킬 수도 있다? 위선적으로 지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리문답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 사실 부모에게도 약점과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부모 공경 되게 어렵다.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듯이 공경에 사랑이 더해지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허다한 약점을 덮고요, 허다한 허물들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부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참되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신실함. 신실함이 뭡니까? 믿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다, 한결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돌려드리되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잠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죠?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도 역시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때는 부모가 되게 공경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분이야,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떨 때는요, 공경하고 싶지 않아, 어리석게 보여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녀들보다 무능해지고요, 지혜롭지 못한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신실함이라는 건 우리한테 어울리는 속성이 아니죠.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인생에 더 많죠. 사랑받지 못할 만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5계명에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신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나 또한 이 약속에 신실하게 너희에게 땅을 주고 또 그 땅에서 신실하게 너희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어떠하라? 신실하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어떻게의 의미입니다. 그래도 5계명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5계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질서와 권위는 자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발라야 하고 올바라야 하는데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걸 우리가 자주 봅니다. 또 공경해야 할 부모가요, 또 모든 대상이요, 선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항상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다 맞습니다. 왜곡되어 있고 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질서와 권위는 올바르지 않고 공경해야 할 모든 대상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들만큼이나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타락해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5계명이 쉽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단순히 땅의 질서, 땅의 권위, 그리고 땅에 있는 공경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계신 참된 권위와 질서의 주인, 그리고 정말로 공경받기에 합당하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공경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기 어려웠고 윗사람을 공경하기 힘들었던 인물을 하나 꼽아보자면 아마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다윗. 당대의 백성들은 왕을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다윗도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장면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이 타락한 질서와 권위를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공경할 수 없는 저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 5계명에 순종하는 건 이만큼이나 힘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합당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인의 질서와 권위를 받들면서 거기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식으로 사울 왕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반절입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만을 바라봐서는 다윗이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땅의 질서와 권위 혹은 대상만 바라볼 때는 이 계명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선함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면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의 선하지 않음, 부모의 부족함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즉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관점이 거듭나고요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만큼 자라야 하냐면 나의 부모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가 한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에게 실망할까요?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혹은 부모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네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자라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또 우리는 왜 부모에게 분노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죄인이니까 넘어질 때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부모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긍휼하지도 않습니다. 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물론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강도사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끔찍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까지 정당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끔찍하고요, 나쁜 짓이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서 나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고요, 동시에 나의 부모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며,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걸 날마다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참 부모이시자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한계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로 하여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신실함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자녀는 어디 있는가? 5계명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십계명 이스라엘이 언제 들었던 말씀이죠?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에 나오는 땅은요, 어떤 땅을 의미할까요? 네,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즉, 그 가나안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에서 땅을 떠났던 적이 있죠. 이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나안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러면 이 약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약속의 땅은 그 실체가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이 계명에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경받기에 합당한 완벽한 부모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만한 완벽한 자녀도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5계명을 제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완벽한 자녀인가요? 여러분, 완벽한 자녀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실패합니다. 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여기 문제투성이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자녀가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땅의 부모와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신 아들이 계십니다. 모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완벽한 자녀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땅의 부모가 가진 한계와 제약을 핑계 삼습니다. 우린 공경할 수 없어요. 그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완전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불완전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은 완벽하지 않아,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셨죠. 또 죄인인 우리는요, 땅의 질서와 권위를 보면서 다 왜곡됐어, 다 무너졌어 라는 핑계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온전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땅의 불의한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로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는 부모의 혹은 권세자의 아주 작은 명령 하나에도 도무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라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명령에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셔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 안에서 5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과 하늘의 부모님께 순종하셨을 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이신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분이 완벽한 자녀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는 더 이상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한 자격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얻을 수도 없거니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격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얻은 천국과 영생의 기쁨 속에서 땅과 하늘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그분,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이유라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충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완벽한 자녀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